2024년 7월 16일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난 58장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의식 속에서나 존재했던 분이지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가졌던 종교생활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신앙으로 바꾸어 보고자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이제는 주의 구원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하나님께 불만과 섭섭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의 말씀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며 도리어 앞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도와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오늘날 시대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실 것과 함께 주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적은 바로 악함과 함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무장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18절 말씀 이후로는 그러한 죄들을 모두 제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또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기의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패닉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찔림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를 향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 및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며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황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에게 다가가시면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곧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시내산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구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며 먼저는 생각부터 고쳐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보다도 죄 짓는 세상 속으로 눈길이 향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찔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며 그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은 그러한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증폭계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주의 뜻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과 말씀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주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하여 전해주면서 그들의 죄성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정의가 없고 또 그러한 길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세상은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그러한 짐승들의 생존 법칙을 시스템 및 법에 적용하여서 더욱더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및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서로가 싸우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분별함 속에 겸손으로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감동 안에서 분별함으로 주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말씀과 함께 우리 안의 연약함, 즉 죄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뜻을 들음으로 결단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 및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지혜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및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있음을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남탓만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주가 주시는 감동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및 주 앞에 매달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 및 경건 생활을 통하여 잘 분별함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또 기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막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면서 적은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 보기 원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정말로 주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낮아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